오늘 스타트. 성화론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성화론 자체가 결국은 구원 욕망에서 비롯된 아이디어고 신학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구원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내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 한마디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악 따먹은 모든 인간들에 대한 예수님의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성화론 이야기할 때 그 성화론 가운데도 괜찮은 성화론이 있고 나쁜 성화론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아요. 성화가 돼야 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나도 구원에 한 달이 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성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100명 있으면 99명이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갈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유대인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영생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했나라고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네하고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접근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은 구원 못 얻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전제하지 않고 뭐 엉터리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지 욕심대로 기도하고 지 구원 얻으려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질문하고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대화 속에는 이게 인간의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복 아닌 게 없다고. 그리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그리고 아예 에덴 동산 추방하면서 못 들어오도록 바리케이드를 쳐버렸어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베이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 그럼 나도 이쪽 편에 들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시작을 하면서 뭔가를 바라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서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예수 안 믿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 말은 동기. 그건 틀리고 그러면 구원파는 예수 안 믿어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해도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린도 전후서로 넘어가면 예수가 나오고 다른 예수가 나와요. 다른 복음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전가하고 있고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다른 예수가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다 구원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가 된다면 그 예수는 무상이 돼요. 왜 무상이 되느냐면 그 욕망을 채운 자들은 자기 부인을 안 합니다. 구원파 한번 보세요.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락방 보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언어를 설명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갖고 계신 개념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 내용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이름이 불리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느냐 성경을 들어가 보게 되면 제자들을 보면 엉터리 예수를 불러요. 기복으로 들어갑니다. 기복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죄 용서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주의 이름의 증인으로 바꿉니다. 아까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다라는 그 고백이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요 변한 과정. 그래서 다른 예수 이런 식으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세요. 여호와 중심이에요. 유일신 중심인데 왜 우상 숭배가 되느냐 하면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내를 위해서 있다니까 죽여버려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주와 그리스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였는데, 통치자는 왕의 통치는 십자가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자를 증거하기 위한 성도예요. 이것이 안 되면 네. 일단은요 이렇게 결국은 인간 구원 욕망을 그 말씀도 나오고 다른 말씀도 나오죠. 말은 똑같은데 아니라 성경이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도 하고, 예. 네. 선악과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선악과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들은 자기가 선악을 구별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 1번 타자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부르거든요. 하와라고 부르던 이유는 선악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구별한 이후에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판단자가 누구냐면 하와예요.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게 되었다라고,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 네. 자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벨이잖아요. 그 판단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증거들이죠. 자, 그와 같이 들리는 것이니까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 속에 있는 동기가, 모든 사람은 내가 구원 얻고 싶어서 예수를 믿을 때는 그것이 좀 수상하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그 사도 것이지. 바울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고기를 죽을 때까지 안 먹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먹었느냐? 먹는 자들에게는 먹어야 돼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조직신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틀을 만들어요.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바뀌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결혼 안 하는 게 옳습니까? 결혼하는 게 옳습니까? 둘 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옳다니까 신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적용할 때는 제 같은 목사는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결혼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결혼 안 해서 어려워지려고 하잖아요. 가톨릭의 문제가 그거예요. 지가 수녀가 되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해했어요. 다윗 언약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는 예수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설교자라든가 설교자의 용어는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이단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지금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방송으로 띄울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죠. 왜? 성령이 친히 가르치잖아요. 제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언어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 못해요. 성령이 친히 가르치고 친히 감동을 시킵니다. 물론 목사님의 의견은 맞아요. 저는 가끔 설교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그 로마서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지점이 사복음서가 깔려있어요. 로마서가 있으면 그 아래 사복음서가 있고 구약이 깔려있어요. 그럼 그 지층이 얼마나 깊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믿어버려요. 약속을 믿어버려요. 그 믿음을 고스란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바꿔치기 한다서 구원이 되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바꿔치기 했어요. 물론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세례 받으면 뭐예요? 예.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일단 용어는
십자가를 완료성을 거길 건너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게 다 되는 건데 십자가 무관하게 예수 믿어서 구원한다 이런 것들은 이수가 없잖아. 같은 말이라도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차별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30분간 좀 그 논의를 오늘 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성화가 변화에 대한 것, 변화가 과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변화냐 아니면 주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그 성령의 역사인가 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이상달 목사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성화 논리니까 구약에서 거룩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 거룩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거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의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유대인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의 선택된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유대인들을 교과서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두 종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걸 잘 정리를 해주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정의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항상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토론의 기초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말을 그러면 싸우고 논쟁밖에 안 돼요. 부부싸움이 이래서 되는 거예요. 상대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논리를 펴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자, 거룩은 뭐냐? 핵심이 구원 주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뿌려져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거룩하다 그 말은 장차 오실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너희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죠. 구약에서. 그래서 레위기 11장 제가 설명한 대로 11장 44절에서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고 19장에서 거룩을 명령했어요.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저쪽 넘겨 잘 하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삶을 정석훈 목사님께서 거룩을 정의는 문제 해드리죠. 일단 좀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 그 지금 성화의 삶에 대해서 있네. 과연 성화의 삶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토하고 또 성화의 삶이 그러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걸 때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화의 삶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 성화의 삶인지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화의 삶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줘야 그 다음에 반론이 나오는데 그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런 아까 부분은 이미 기초적으로 다 예수 안에서 성화의 초점 증언이 아니라니까. 성화는 말 자체가 그러면 자 그거 그러면 내가 역으로 지금 삶을 진행자이신 삶에 이 대해서 원장님에게 이 산다는 원장님이 지금 아까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93쪽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할게요. 93쪽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개념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종교성과 철학에 나온 개념에 불과하다 했고 성경에는 애정하심이 있는데 애정하심은 인간에 완전히 배제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신에게 자신의 구원을 담보하는 종교적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거에 불과하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가 언약에 대해서도 언급할 때도 물론 지금 제가 지금 정석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제하고 하는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제자들 그
그 다음에 속사도 교부들 종교교육자들에서 오늘까지 교육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고는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의미는 알겠는데 제가 이런 제 끝까지 아니, 너무- 들으시라는 게 들으시라고 듣고 이야기를 왜 자꾸 말을 그래가지고 예, 예, 나중에 예. 그래서 시간이- 그런 부분과 같이 지금 한 목사님도 예. 하나님의 절대 그 성경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네, 저한테 그 질문을 부분은 하시면 예, 그래 지금 목사님한테 질문합니다. 네. 그리고 예정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정이 아니 절대 주권 예정이 없다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정은 보면 책에 93편에 3편에 배제되죠. 그게 명문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오해를 위한 또 오해를 살 것 같으니까 해석을 본인 글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발표됐으니까 이야기를 하시라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논하기 전에 주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주님 자기 계시, 자기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거를 수단화시키는 순간 벌써 수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상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갖고 나왔거든요. 구원을 위하지 않는 종교가 있나요 요즘에? 다 구원받으려고 다 하잖아요. 이름 명칭이랑 다르지만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 진짜 믿음이랑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예수님,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예정해서 이 땅에 예정해서 보내와서 하신 일을 다 이루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저와 다른 하나님 백성들을 참여를 왜 시켰느냐? 참여시키는 걸 구원이라고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유효수 소명이라고도 하고 뭐 부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불러가지고 자기 자랑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아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주의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 사도 바울이 바보 간지 십자가만 자랑하겠어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 속에가 모든 걸 이루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으로 뽑아주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속에 보이는 것 무엇밖에 보이지 않겠어요. 주님의 용서하심이나 주님의 긍휼하심이나 주님의 사랑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증언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삶인데 우리는 내 바른 생활, 내 거룩함, 오늘 내일은 더 큐티해갖고 더 좀 나아진 삶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의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인간은 다 배제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네. 또 이어서 자 우리 그 이기찬 목사님 말씀을 좀 절제하시는데 서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기찬 목사님 던져주세요. 넘겨치고 던져주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건데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근데 좀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기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넘어서서 예수를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성경에 나온 예수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해야 돼요. 자기 백성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이야기 넘어가기도 하고 죄에서 구원하는 범위가 아닌 다른 범위로 막 넘어가 보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거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피가 구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내가 너희들 제발 예수의 피 외에 다른 데 관심을 좀 끌어라. 할례니 안식이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발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표현하는 한 부분이라면 모를까.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이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가 혈통이 뭡니까? 네가 안식일 지켰습니까? 11절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구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했어. 제발 십자가 외에 다른 데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누차 다 누구라 있잖아요. 그럼 100% 다 받으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예수 밖에서, 십자가 밖에서 구원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토대에서 근본적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아까 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 예수 믿는 게 뭐요? 구원이 뭐요? 이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했던 예수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 부여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이미 애정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삼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잖아요. 아무에게 뿌려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닐까요? 성화 생활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대로 주인이 바뀌어졌잖아요. 내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성령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지금 반대편에서 지금 증언자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동일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성화 생활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거 구원한다고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에고를 건드려야지 진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난다고는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다 지금 그 정 목사님이 이해하고 있는 있잖아요. 또 서 목사님이 이야기한들이 그렇게 성숙한 자가 다 아니고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용어를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왜냐하면 성경 교회에서 객관적으로 서로 쓰고 있는, 아까 한 목사님도 제가 질문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경에는 없다, 애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게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면 반복하지 자, 마시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번째 말씀하셨죠. 시간이 좀 그러니까 얼마 내서 안 다섯 남았습니다. 번째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건 이건 분명히 아니 기다리세요. 설명을 제가 했고 이야기할 때까지 제가 지금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 자,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반복할 걸 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자, 하시니까 마지막 주제, 마지막 건 하나만,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 이거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행함 있는 삶을 산다 뒤에 행함도 뭐 믿음의 열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목사님 죄송한데 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고 지금 뭔가 성화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 그다음에 제가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요구 사항이 있으면 어.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 다시 얘기하세요. 나는 이제 조정자로서 이제 같이 주제를 한 번씩 던져주는. 네, 하고 싶. 예, 이창 목사님. 저는 이게 아까 서 목사님은 뭐랄까 여기가 성화로 주제가 성화론이잖아요. 그러면 성화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목사들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얘기 안 하냐? 그게 중심인데 그거 중심으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제가 성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또 그 주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화론 주제 시간이니까 성화론에 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성화가 나를 증언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가, 이것은 성화론의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가 아니에요. 성화론 주제에 맞는 토론 주제를 가져와서 해야지. 나를 증언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건 성화론 주제가 아니에요. 따로 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론과 아무 관련 없는 소주제들을 자꾸 가져오니까 저는 불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 목사님한테 던지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그게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고백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는 고백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백이 이중으로 깔립니다.
혈과 육의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 칭찬은 항상 어떤 칭찬이 되어지느냐면 다른 본문에서도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올 때 그의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겁니다. 로마서 4장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믿음을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문장은 맞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문장은 맞는데 단어는 맞는데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문제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예. 자,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00% 완벽한 고백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경험 안 한 상태에서 자기의 선 이해 속에서 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이 고백 예수님 기준에서 완벽하고 만족한 고백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괜찮은 고백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고 네 고백 그거 혈육에서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 그렇게 맞아 할게요. 아니 목사님 계속 네. 아니 예. 방금 잘라버렸잖아요. 제가 얘기를 예, 오케이, 먼저 예.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잖아요. 그 칭찬을 알려면 마태복음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받은 마태가 썼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마태가 그 16장을 쓸 때 성령이 없는 베드로의 고백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십자가를 성령을 못 받았죠.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래서 그 고백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 속으로 그 고백을 끌고 들어오게 되면 베드로는 나의 고백 자체가 아니오가 나오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영으로 주신 고백 속으로 베드로는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정근하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할게요. 아니요, 바울이 잠깐, 네, 바울이 시간이. 요 부분만 네, 이제 오셔요. 제가 요 부분만 간단하게, 예, 먼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세요. 예. 자 목사님 잠깐만요. 요 부분 제가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는데 참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굉장히 깊은 진리를 많이 깨닫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듣고 있으면 참 유익한 은혜도 받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도 요즘 소위 학교에서 말하는 그 눈높이 교육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모임을 가질 때는 내가 지금 상대방보다 좀 색다른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좀 겸허하게 좀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전부 다 내가 확실하고 당신들은 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도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모든 분들 말씀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리스도 설교하는 가 말세가 같이 못하면 절대 무신교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발생과 세계보다 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 이상의 삶을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보고 유명한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여러분들이 그 의를 추구하지 못하면 더 높이 나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그거 찬성입니까? 어떤 분들 찬성하실 거고 어떤 분은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기절듣고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의가 그렇게 설교가 발휘되는 분은 나을 수가 없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랬다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안 하시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토익하는 거 말해서 그래 너 나지 못하면 안 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만 정말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어려운 말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도 많은데 정말 우리가 좀 이런 모임을 가지고 좀 우리들 모두가 다 아까운 시간 내가지고 왔으니까 유익하고 많은 공부하고 가는 시간입니다. 이거 하면 싸우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 부분을 하나 지금 이야기할게요. 아까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이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 이전에는 그 믿음 자체가 애약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0을 믿음이 온 이후로 그랬어요. 그 말은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고 애정된 자녀로서의 예약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있잖아요. 성취된 믿음이 있잖아요. 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성경은 구약적 믿음과 신약적 믿음을 구분을 시키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 말은 아담 안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 아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담 안에서는 믿음을 찾아보려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버려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하늘의 영원한 믿음, 제가 설명을 했죠. 구약은 영원한 게 없다고. 예수 피가 뿌려졌을 때 예수님의 하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쓰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성경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거 부분에서 믿음이 오기 이전하고 이후를 분명히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이후. 일단 저는 그 사이에 예.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을 제가 쓴다는 그 거. 베드로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이에 십자가가 들어가요.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겹쳐져 있거든요. 겹쳐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증거하려면 반드시 나의 믿음이 나와야 돼요. 내가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나의 행동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하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의 고백은 성령이 하신 일조차도 죄인 중의 것으로 드러나는 승김으로 드러나버리죠. 그게 바로 항상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일 사이에는 십자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잖아요. 희한합니다. 왕이 되었으면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데 게세마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버려요. 적용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은 문제가 있어서 사도행전 2장에는 괜찮아졌는데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면 다시 외식을 하거든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외식을 왜 반복을 시키느냐 하면 반복이 안 되어버리면 인간들은 그걸 믿어버려요. 믿게 되면 구원파가 돼요. 구원파가 되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인간은 이제 자기 의를 챙긴다든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바르게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아까 그 구약의 거룩을 물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그게 구별된 의미예요.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구별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구별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 광야길에서는 성막이 있고 율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선이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역시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 자체를 거룩이라고 규정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면 구원이 되느냐? 그건 그런 식으로 성경은 전개가 되지 않아요. 일단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은 나야 추후로 미루더라고. 오늘 긴 시간 저를 정리하는 제 발언 제 나름 하겠습니다. 성화란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다. 나쁘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게 성화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참석해 보니까 성화를 좀 기본적으로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 시도되기 때문에 적극 장려해야 될 거다. 혹시 이상한 관점에서 성화를 시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성화하면 안 돼. 이런 방향에서도 성화를 노력해야 돼. 좋은 모습을 가르쳐줘야 될 것이지 성화는 대부분 부정적인 거야.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를 저는 폭넓게 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 사회에 뭔가 빛과 소금을 사랑하는 모든 게 다 성화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성화의 범주에 저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좀 착하게 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주로만 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구약의 거룩이 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저는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다. 구별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구별되어 있다. 세상과 좀 달라야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듯이 다른 우상하고 다르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거야. 그런 차원의 1차적 의미고 그러나 거룩은 그런 구별되는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후반부쯤 가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많이 강조합니다.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에는 구별되는 이런 측면도 강조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면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두 가지, 신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나만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반복하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에요. 서경수 목사님 마지막. 목이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성화라는 것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인간들의 관심의 대상인 성화가 이게 성경적으로 주님의 관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화 그 자체가 성경에 없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탕에 깔고 성화를 바라보면 단순한 문제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어. 나음을 입었는 게 성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있고 또 성화도 있고 모든 것에서 십자가와 똑같은 레벨로 성화를 옆에 하나 두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역할들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성화를 이야기하되 예정을 이야기하되 뭘 이야기하되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바탕에서 그것이 이야기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달 목사님 마지막 발언. 네,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성화론에서 특히 이제 좀 현대 신학자들이 E.P. 샌더슨이랄지 제임스 턴이랄지 톰 나이트랄지 또는 김세훈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층위 유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드러내서 감사하고, 성화론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교제가 서로 풍성한, 서로 교제가 되었다면 개념 정리를 상대가 이런 의미로 해서 말씀을 하셨구나, 또 상대는 저런 의미로 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이해가 됐다면 오늘 토론이 좀 성숙한 가운데 되지 않았을까, 그런 감을 가지고, 이렇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교회가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성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주고 예수와 함께 산 자로서의 거룩한 성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것이 없는,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개혁신학자들이 십자가 없는 성화, 십자가 없는 윤리, 도덕,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론은 본질적인 것과 또 이제 비본질적인 것들이 풍성하게 같이 더 다음에 나눌 때 성숙한 그런 교제로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그 질서위원 정문창 목사님, 질서가 잘 잡히었었나요? 오늘 내가 잘 세웠는데 두 분을 질서 누가 제일로 힘들었어요? 한 말씀 부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나 적겠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한 50명 출석하는데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자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행이 좀 제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강론적인 것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앞뒤 없이 이렇게 또 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얘기한다 보니까 십자가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성화도 십자가를 위한 성화, 오직 예수라고 오직 그걸 받들어주는 배경이 돼야 되는데, 배경이 아예 마치 주인공인 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삶을 또 너무나 지나치게 무게 중심을 두면은 십자가가 흐릿해지겠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더 공로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이런 논점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취재를 해주신 우리 하야방송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또 이렇게 방청해 주시면, 오늘 방청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이전날 이번엔 너무나 내가 광고를 이게 AI로 만들어가지고 해서 좀 별 볼일 없어서 그런지 참석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그래도 끝까지 해주신 우리 조지신학 전공하시고 조인시학 박사이신 우리 이기찬 목사님, 성경신학 박사님 우리 이상달 목사님, 그리고 성경신학 박사님 우리 정석훈 목사님, 새 십자가의 복음 전도자이신 우리 성영수 목사님 감사하고요. 기타 우리 그 홍철 목사님 건강도 좀 여의치 않는데 오셔서 감사하고, 저희 김태규 목사님은 그 오늘 10조 질문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조에 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하셔가지고 11조 전공자십니까? 예예, 뭐 어디든 다 교회 큰 교회 다 가서 담임 목사하고 다 1대1 대응을 다 했습니다. 폐지론자입니까? 아니 근데 답 물어보면 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공방 토론이 잘 마무리되고 증인 청문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귀한 만남 계기를 갖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홍보와 관심을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